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페이스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페이스메이커는 뭐니 해도 지휘자님이시죠. 지휘자님이 계셔서 성가대가 아주 활기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젠 여전도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을 아주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강원도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전망대에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우리 또 이정식님하고 김금자님이 아주 이제 멋있게 포즈를 취하시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저렇게 또 한 컷 찍었습니다. 해발 지금 1,5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까이 맞닿아 있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아우라지죠. 아우라지인데 한번 그 밑에 동영상 클릭해 보십시오. 강원도 풍경 멋있네요. 저쪽에 우리 성민들 지나가고 있고 양선희 권사님, 박정배 권사님 지금 지나가고 계시고 여기가 아우라지 다리라고 합니다. 강 저편에는 처녀가 살고 강 이편에는 총각이 살았는데 중간에 물이 불어가지고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다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둘을 이어주려고 이 다리를 아우라지 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아우라지 저 보면은 두 강이 평창에서 내려오는 강과 삼척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강이 두 개가 만나는 곳인데 그 아우라지가 한데 어우러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을 이제 아우라지고 전설이 금방 처녀 총각이 물이 불어서 사랑하던 처녀 총각이 만나지를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이다. 그걸 저도 이제 어제 가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PPT를 한번 볼까요? 예, 정선 재래시장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재래시장을 가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특산품들이 많더라고. 더덕, 삶, 이런 그 강원도 특산품들이 곤드레 이런 나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제 곤드레 나물과 이제 오미자차, 제 몸에 오미자차가 좋다 그래가지고 오미자차를 샀습니다. 5번째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이 정선 아리랑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기획정시관이고 2층은 상설정시관입니다. 1층에는 그 기획정시관으로 황장목과 떼꾼을 이제 전시하고 있는데 황장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도 어제 처음 가서 알았는데 소나무 중에 가장 최고의 소나무가 황장목이었습니다. 그 황장목을 이제 그 떼꾼들이 저렇게 황장목으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 마포나루까지 그
나무를 황작목을 운반을 해서 그 마포나루에서 그걸 건져서 이제 조선시대 그 궁을 짓는데 기둥으로 사용했고, 황제의 그 관도 황작목, 가장 좋은 황작목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 어제 처음 이제 저 황작목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이제 그 아리랑 박물관인데, 국내 유일의 저 아리랑 박물관인데, 저 박물관에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아리랑 그 역사와 발원과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역사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리랑이 조선시대 때 보니까 아리롱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아리롱 하다가 아리랑 이렇게 이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정선의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 전통 민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우라지처럼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서로가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여행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서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서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손잡고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20대, 30대, 40대에서 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녀 세대들이에요. 자녀 세대들이 지금 마음과 정신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암이 2위인데 질병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게 1위라는 소식을 듣고 참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고, 그죠? 그런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숨 쉴 공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숨 쉴 공간을 줄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사는데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게 쌓이면 견디지를 못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일 나가서 막 몸은 힘들어도 어째도 버티는데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들면 이걸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적어도 10명 정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한번 손 꼽아 보세요. 마음을 터놓고 내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10명 정도 됩니까? 가족도 포함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5손가락을 지금 넘기기가 힘들죠.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세보니까 10명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은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도와 보폭에 맞지 않게 내가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 해보신 분 알죠? 금세 숨을 헐떡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은 이내 달리기를 포기하게 돼요. 전 놀랐는데 우리 그 청년부 중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청년부 중에 42.195km를 완주한 사람이 있어요. 완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3시간 50 몇 분, 그러니까 4시간 안에 완주를 했어요. 대단하고 또 보니까 그 하프를
1시간 40 몇 분에 완주를 했어요. 대단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예, 그 정도 실력이면은 1km를 거의 4분대 중반에 돈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실력. 저도 달리기를 1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못 뛰어요. 저는 뭐 빨라봤자 가장 좋을 때 기록이 5분대 초반이에요. 그 4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선수들은 물론 이제 3분대 초반, 3분대를 뛰죠. 달리기 선수 중에 마라톤 선수 중에 깁초게 들어보셨죠? 깁초게 케냐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9년에 이제 스크린 하나 띄워주십시오. 2019년에 비공식적으로 신기록을 세웠어요. 1분 59초, 1시간 59분 40초. 비공식적인데 왜 비공식적이냐 하면은 옆에서 페이스 메이커들이 같이 띄워줬기 때문에. 인간의 벽이 2시간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공식 기록은 2시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넘지 못했는데 페이스 메이커들이 같이 띄워줬을 때 완전 신기록을 세웠죠. 신기록을 세웠는데 41명이 V자 대형을 저렇게 이루면서 깁초게를 둘러싸고 같이 띄워줬어요. 띄워줬는데 인간의 벽인 2시간대를 깬 거예요. 깬 겁니다. 저렇게 이제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인재를 발굴하고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스 메이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도 저는 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빨리 달리기도 하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이제 천천히 오는 사람을 보면 이제 양이 안 차죠. 그래 이제 양이 안 차면은 우리의 에고가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 딱 기역자 해서 딱 이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맞지 않아요. 나와 속도가 맞지 않는데 좀 답답하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리 되면은 교회 다니기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 페이스 메이커라면은 손가락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속도와 보폭을 맞춰주면서 그 친구가 자기 속도에 맞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잘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좁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인물을 세워주고 발굴할 때 그 옆에 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었는가, 이걸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때문에 그들을 손가락으로 막 지적을 하면서 잡아들여 가지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자기 발밑에서 죽어가는 사람까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변화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180도로 변합니다. 이거는 뭐 인간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변화시켜 놓고 이제 변화시켜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막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막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뭐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될까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서로 동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황장목, 강원도 정선에서 황장목을 벌목을 해서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그걸 벌목을 하는 사람, 또 그걸 말리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떼꾼이 한강 마포나루까지 나르고, 또 마포나루에서 건져서 궁으로 가져가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자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게 아니죠. 그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막 변화하고 나서 180도로 변화하고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러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의 편이 돼 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23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서 피신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나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 만나서 나는 변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임재해서 저는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받아들입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서 왔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는데 전혀 눈 깜짝하지도 않았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너희와 같은 당신과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지만은 행정적으로는 인간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누가 나서서 그걸 받아들이게 합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나바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뛰어나고, 물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런 능력을 보고 세워줘야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두 개 막 꼬투리 잡고 긁어내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세워줬던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같이 그냥 막 끌어내리고 미워했으면은 바울은 없었죠. 그래 어떻게 바울을 대신해서 대변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확실하게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맞다. 주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도로 세워졌다. 확실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옆에 동료가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도 아직 긴가민가해요. 의심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증거 내놔봐, 증거. 여러분 이제 무슨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증거는 그 사람이 담대하게, 바울이 변화하고 난 후에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예요. 자, 여기서 담대하기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담대하다는 말을 우리 어떨 때 씁니까? 보통 담대하다, 용기 있고 자신감에 차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면 지금 누가 너를 잡아서 못하게 했을 때조차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전하는 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7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바울이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를 출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이 페이스메이커는 북을 돋아줬던 거예요. 북을.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북을 도우다 많이 사용하시죠? 북을 도우다. 우리 대부분 지쳐 있고 힘들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럽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북이 어원을 보면은 흙 덩어리라고 해요. 흙 덩어리. 그러면은 지금 밭고랑에 작물을 심어 놓고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밭고랑이 패이고 흙이 쓸려 나가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을 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나면은 다 말라 죽고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 북을 돋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뿌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긁어내리고 막 약점을 잡고 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북을 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섭니다. 그래야 쓰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울 때 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북을 돋아줬던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의 대변 후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는 변화가 있게 되었고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자신을 다시 증명을 했죠. 나가서 또 다시 잠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0절인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죠. 저 녀석 저거 완전히 이거 됐네.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독불장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 공동체의 도움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제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피신을 해서 고향 다소로 피신을 해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몇 년 정도 하나님이 그를 묵혔을까요? 10년. 맞아요. 10년을 묵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면은 사람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냥 한 번에 뭐 하나님 믿고 뭐 내가 성령이 뭐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내가 변했다고 해서 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인내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을 때 그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딱 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다소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공부하면서 진리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줬을 때 이제 안디옥 지금 다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또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10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돼요. 우리 지금 뭐 인사이동을 한 분도 있는데 수도노에서는 파송을 받게 돼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에 갔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냐 하면은 주로 오늘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티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좁은 유대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경주로 한다면 이제
42.195km 마라톤, 이 믿음의 여정을 바나바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죠. 홀로 설기를 할 수 있게 되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2차는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그리스 남부로 가서 유럽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3차는 이제 유럽으로까지 전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정말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나왔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있기까지 누가 바울을 세워주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냐? 딱 들춰보면은 그게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서대문에 가면 진관교회라고 있어요. 진관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진관교회 교수님이 이제 그 설교학을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교학 강의를 하셨는데 당신의 그런 어떤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바나바 전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바 전도. 그래서 그분은 감리교 출신인데 그 감리교에서 늘 저기 전도상 그러면은 1, 2, 3등에 꼽히는 거예요. 그 많은 감리교회 단에서 이 진관 진관교회인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세요. 이현수 목사님이시구나. 얼마 전도하시는지 아세요? 1년에 200~300명. 우리 교회 한 개만큼씩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이 바나바 전도라는 프로그램이. 일단 새신자가 오면은 무조건 친구가 붙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붙어요. 그 페이스메이커가 서너 달 동안 꼼짝없이 케어합니다. 그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뭐 성가대 이런 데 하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그 사람을 딱 마크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 속도와 보폭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믿음의 뿌리가 생길 즈음에 구역에 딱 들어가서 친구들을 5~6명 딱 소개시켜줘요. 그런 체제로 하면은 정착률이 90%. 아시겠죠? 앞으로 새신자 우리가 10월 26일 날 새신자 생명 축제를 할 건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뭘 해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그만큼 인재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믿음의 베이스 역할을 한 결과 바울이 성장할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페이스메이커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각자가 서로 믿음의 베이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일본은 가보지 않았는데 일본만 아마 가보신 분이 많을 건데 일본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잘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좀 노려보는 그게 있어요. 눈이 이 시선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 보면 쫙 노려봐요. 또 그죠? 위아래 또 옆으로 이렇게 보고 좀 째려보고 좀 약간 처음 온 사람이 당황한다 그러죠. 이거 뭐 내가 여기서 잘못 왔나?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거나 이렇게 째려보거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낄 정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약간 이렇게 좀 깔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안 그래요? 요즘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우리 조금 서로를 이렇게 좀 잘 세워주고 그 드러난 뿌리를 막 긁어내릴 것이 아니라 좀 감추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드러난 뿌리 지적하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좀 감추어주고 북을 돋아주고 좀 덮어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베이스 메이커가 서로 되었으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신데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역사를 보면은 이 페이스메이커가 인물을 발굴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한 번씩 예화를 드는 인물이 있는데 마틴 루터 킹이죠.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이 무슨 운동을 펼쳤죠? 인종 차별 철폐 운동, 비폭력 운동을 펼쳤는데 마틴 루터 킹 혼자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이 지금 중앙에 마틴 루터 킹 부부가 그 맨 중앙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분이 렐프 에버네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베야드 러스틴. 이 두 인물이 저 인종차별 비폭력 운동을 펼치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이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들어보셨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어요? 나는 4명의 자녀들이 있고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될 날이 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964년도 그 인종차별 철폐가 민권법으로 통과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 킹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에버네시와 바로 베야드 러스틴이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보다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약점이 있으면은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그걸 긁어내리면은 공동체는 분위기는 더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덮어주면서 고쳐 나가야죠. 그리고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북돋워 줍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 때 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 되죠. 누구는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자녀들 약간 단점이 있고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 덮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도 저기 방학 때 이제 애가 있으면은 엄마하고 막 전쟁이 나요. 이제 엄마는 이제 막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이래가지고 이 녀석 혼내잖아요. 물론 필요한데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이 시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청년부와 남녀 1, 2부 세대예요. 남녀 2부 세대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서로 어제 정선 여행 가서 그렇게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듯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 서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과 다음 세대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준다면은 이게 훌륭한 믿음의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서로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서 앞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주고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리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약점을 북돋아서 덮어주는 그래서 훌륭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며 믿음의 속도가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북돋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곁에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